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도서관에 동아리 모임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독서 모임을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되어지고 여러 책을 읽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번 연세대학의 철학과 명예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같이 이제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책을 읽고 이제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줄 정리를 이따금씩 합니다. 그 한 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90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일단은 제목이 저는 딱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 책을 쓰려면 100년은 살아봐야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100년 살고 그런 책을 한번 꼭 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웃는 이유는 뭐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더라. 아무나 쓸 수 없는 그걸.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 있는 고생, 그게 행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살면서 양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 건강한 것과 병든 것, 또 넘어지는 것과 일어나는 것, 잘 되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실패하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00년을 살아본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패 속에 나만 아는 특별한 기쁨이 있고 병듦 속에 나만 아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건강했을 때보다 내가 성공했을 때보다 더 깊은 무엇을 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약 한 20년 동안 병든 아내의 뒷수발을 했었다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20년 병수발을 드는 일 되게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교수님은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90년 걸렸다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그런 것들일까? 겪어본 사람만 아는. 그러면서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한 원수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90년을 살아보니까 그 원수가 나를 나되게 한, 나를 온전히 세우게 한 은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9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귀한 고백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죠.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부터 보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언제부터 부르심을 받았냐면 부모의 태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굉장히 감동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시작, 나의 처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 목적, 그것을 이야기하며 바울은 내가 부모의 태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가진 그 모습으로
일생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죠. 정말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운동하는 걸,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때로는 텔레비전에 틀어놓고 보다가 야단도 맞고, 때로는 경기장에도 찾아가서 이제 경기를 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선수들이 저기에 서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저기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그들이 절제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운동선수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굉장한 수고가 그 안에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떤 경기든 간에 이미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그 재능을 발견하고 훈련을 시작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저 선수는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게 보통 중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절제 있는 삶을 삽니다. 아주 특별한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정말 운동선수들이 술, 담배 하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퓨리처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하게 자기 삶을 살죠. 수도사처럼 삽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습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말은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끊어야 될 것, 잊어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떠나야 할 것. 그렇지 못하면 돌아보면서 만신창이가 된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했습니다. 자기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이제 마지막이 다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애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끝을 인정하여야,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내가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내가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내가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사형 선고받은 모습으로 살았다. 얼마나 많은 극단적인,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40대에 감암매를 2번이나 맞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마다 자기는 사형 선고받은 마음으로, 흔히 우리가 이제 죽으면 영면했다, 이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읽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영면에 들 날은 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가 뭘 했다고 영면을 한다는 거야? 뭘 했다고 쉰다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일한 것도 아니고 농땡이 까면서 일해놓고 뭘 쉬겠다고. 농담처럼 물어봤고 농담처럼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보면, 쉰다는 것, 쉼을 가진다고 하는 것, 영원한 쉼을 내가 누리겠다는 것, 참 사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그렇게 끝없이 수고했지만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끝은 정말 어느 때에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양문교회에 있을 때 공연을 왔던 이런 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감신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는 남편은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32주년 이제 결혼 기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에 왔습니다.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32주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과 4-5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저희 남편이 응급실에 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글이 떴어요. 그리고 불과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만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뭐 그분이 워낙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목회계획 세미나를 갔는데 감리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그 뒷얘기들을 하는 거죠. 산에 한라산에 이제 가족들과 같이 올라가고 제일 먼저 그분이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더불어서 중턱까지 갔는데 자녀들이 더 이상 가지 맙시다. 근데 그 장로님은 내가 한라산 정상을 가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찍고 그리고 이제 혼자 올라갔다가 산을 올라가는 길에서 심정지가 와서 헬리콥터로 병원에 옮겼지만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고 없이 죽음은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끝은 찾아옵니다. 나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나눔을 가졌을까? 중요한 것,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귀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계를 분명히 알고 걸어갔던 그는 좋은 믿음의 선배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맺는 단계가 왔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 끝맺는 단계가 왔을 때 그가 또 하나 생각한 것, 이제 죽음까지의 마지막 간극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될 그 중간 시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어 온 것을 아는데 그에게 하나님 내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 뭘까요? 라고 질문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가 이제 잘 익은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며 이곳저곳에서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마지막 길이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의 고백은 늘 이랬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보내실 것을, 그리고 로마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그것을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내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지난 주간에 친구, 신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화요일 날 대구에 있는 그 동산병원의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친구 목사와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이 공부했는데 먼저 간 친구들 명단 하나하나 이렇게 씌워보니까 12명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다음 누구야? 였습니다. 뭐 바로 다음일 수도 있지만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여러 친구를 소환하다가 분명히 내 이름도 거기에 올라갈 텐데 나는 그때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산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끝날 시간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핍박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커다란 이유, 내가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제 마음속에 담겨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명연설이다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이었던 분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던졌던 연설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땀과 피와 눈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에 참전해 주십시오. 약속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쓴 것, 내가 거기에 땀 흘리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뭔가를 던져지지 않으면 열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 그리고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을 것을 기대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처칠은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땀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참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받은 것 때문에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쁨일까요? 그렇죠.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참 어리석은 기도였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내가 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나는 감옥 같은 데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평범한데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무슨 잡범이 돼서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그런. 요즘은 뭐 기도는 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뭐 감옥에 갈 수 있으면 기꺼이 가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다음에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고난을 겪지만 그게 그렇게 억울한 일일까, 힘든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모략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인해서 모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것을 증명하는 거죠. 모략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고, 누군가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해서 나를 협박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강요하고 할 때 내가 그것을 꿋꿋이 지켜가는 것,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 했을까? 첫 번째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 없죠. 여러 고난을 겪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요, 애매한 고난을 겪기도 하고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가 받아야 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월남하셔서 이제 군인이 됐죠. 생각해 보면 아마 의로워서 군인이 됐을 수도 있지만 이북에서 내려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군대 가면 먹여주니까, 또 저 위에 그곳이 싫다고 내려왔으니까 저기 공산당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군대에 참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 군대에 참전했던 한 분, 아버님 친구분 한 분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총상을 입고 이제 기절해서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깨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팔에 피주사를 이렇게 꽂아놨더래요. 뭐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피주사가 모자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빼서 살아나야 될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죽을 사람한테 이거 꽂아서 뭘 하겠습니까? 하고 자기 스스로 피주사를 빼서 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런 죽음, 귀한 죽음 아닐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한 번 죽을 수 있는 죽음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너무 귀한 것 아닐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남이 나를 안 알아줘?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내가 알아. 근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내가 기억해.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의 실력이 쌓여져 가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죠. 세 번째는 순교자의 대열에 동참하는 영광이 있으므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으니 지금 너희가 핍박당하는 것은 순교자의 틈에 끼는 것이다. 전에 있던 사람들도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내가 그것에 참여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참여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순교자의 반열에 드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제가 살면서 딱 2번 성전 건축을 하며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청년 때, 학생에서 청년을 넘어가는 때 제가 다니고 있던 지금 베다니 교회를 4번째 건축할 때였습니다. 교회를 지면서 막 정말 많은 분들이 대단한 헌금을, 1980년대 초반에 1억을 한 장로님들이 한 3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때 생각해 보면 이쯤 하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쯤 하지.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모양만 갖추는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늘 마음이 한쪽이 살짝 불편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을 기회가 주어지면, 성전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봉헌할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오기 전에 양문교회를 지을 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그 교회에서 받아야 될 퇴직금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노후 보장 이런 거
다음에 문제. 내가 최선을 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나서 1년 있다 여기 왔기 때문에 딱 1년치의 퇴직금만 받고 여기로 오게 됐어요. 한 번도 그 후회해 본 적. 아니 오히려 내가 그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된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은 순교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순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중동에 가서 노동자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여러 사람이 중동에 가서 이제 3년 동안 일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 다가오면 제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오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분이 왜 그러는지 압니다. 또 한 사람은 남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정말 두근거림으로 기다리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일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후자일까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질 수 있고 순종함으로 질 수 있고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릇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거짓 때문에 억울함을 겪습니다. 때로는 모략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이 벗겨질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에게 부탁하는 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질문하는 거죠.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 이 한 주간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기쁨,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